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10장과 이어지는 분열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잃은 것을 정신없이 찾아내려고 하죠.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 자신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길을, 자신들의 길을 가버린 것에 대한 르호보암 왕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소집해서 자신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잃은 것을 되찾고자 하는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모든 일이 중단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북쪽 지파, 북쪽의 땅과 백성을 다시 얻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시작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반역한 자들에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전면 중지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전해지고 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또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됩니다. 먼저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원수의 관계로 돌아선 여로보암과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북쪽 지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건가요? 형제,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을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 남과 북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또 무능함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신 데에는 솔로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해 북왕국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솔로몬, 결국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그런 판단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도 한 몫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잘못 때문이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배반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잃은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위를 되찾는 데 급급한 르호보암은 큰 전쟁을 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무엇인가를 잃게 될 때에 눈앞에 닥친 문제, 현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작정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무리한 행동,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좋지 않은 마음을 가득 품은 채로 싸움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열어야 하고 늘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인간적인 마음을 잔뜩 앞세우고 큰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이 르호보암 왕과 남쪽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이 말씀을 듣고 되돌아갔다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분열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쪽 지파에게 이 순종은 새로운 희망과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큰 전쟁의 위기가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인해서 중재로 멈춰지게 되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큰 전쟁을 할 뻔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면전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요, 두 나라가 다 큰 군사력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아픔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결국 르호보암과 또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남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들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였는데, 이때 여로보암은 무엇을 했을까?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세겜을 더 견고하게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계속 경계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칠 기회를 보는 데에 힘을 쏟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은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포함해서 15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읍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그런 성읍들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읍들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인 블레셋이나 애굽의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읍들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르호보암은 아마도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후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였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또 세력이 강해지자 또 악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잠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또 살만하면 다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위기의 상황에서 잠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입고서도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잠시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잘못,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자들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인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나의 삶 속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였지만 그런 중에도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셔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을 결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반드시 다시 희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늘 전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충성된 주의 제자,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되는 온라인 훈련과 모임들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열매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